감사합니다. 설교의 전체적인 순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오늘은 갈대 상자가 떠나는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에는 이 갈대 상자의 위기에 대해서 떠났는데 어떤 위기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려고 하고요. 오늘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여정이 믿을만한 거냐, 이 여정이 안전한 거냐 하는 그런 질문이 듭니다. 이 갈대 상자가 보이죠? 이거와 같은 우리가 인생인데 하나님과 더불어 시작을 했는데 이 인생을 믿을만한 것인가? 혹시 사진 안 찍으신 분들은 마치고 찍으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집 떠나와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이사를 해보셨거나 특히 지역을 한번 옮겨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민교회에서 그 이민 오는 혹은 유학 오는 청년들 보니까 저도 그랬지만 정말 때로는 숟가락 젓가락 없이 올 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어른들 예배 때 광고를 한번 했어요. 혹시 집에 있는 그 가재도구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엌용품, 살림용품 그걸 좀 나눠주시면 이제 막 유학 온 친구들 그 친구들 좀 나누겠습니다라고 했더니 한 방이 가득 차게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민의 삶 그리고 타향의 고난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이 막 가져다 주신 것 같았습니다. 우리 교회 특징은 서울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데 한때 서울을 굉장히 미워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하라 1988 혹시 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딱 신촌역입니다. 거기서 지하철역 입구를 찾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왔는데 엉뚱한 방향에 나와 있고 다시 들어가서 이 방향에 맞겠지 해서 나왔는데 엉뚱한 방향에 나와 있고 그래서 주인공이 막 절망하는 그런 얼굴이 나오는데 그때 배경음악으로 흘렀던 음악이 서울 이곳은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곳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화려한 유혹 속에서 웃고 있지만 모든 것이 낯설기만 해. 뭐 이런 음악이 쫙 깔립니다. 저도 정확히 신촌역에서 그것을 경험해 봤고요. 또 이후에도 수많은 역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서울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에서 올라왔다고 나를 무시하는가? 뭐 이런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복잡하게 만들어 놨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서울이 굉장히 낯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같은 나라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 그런 대한민국에서도 이사를 하거나 지역을 한번 옮기면 정착하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 나라를 옮긴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겠죠. 대륙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가서 산다?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제가 만났던 한 장로님 중에서 이민교회 섬길 때 그 장로님이 청년 때 이제 이민을 가셔서 결혼 전에 열심히 이제 정착을 위해서 살았던 그런 시절의 에피소드를 하나 들려주셨습니다. 마트에 갔더니 다 식료품이 뭐 다 비싸지 않습니까? 저렴한 거 찾다가 정말 저렴한 캔을 발견했대요. 그래서 그걸 왕창 사고 갈 때마다 또 사오고 막 그랬대요. 너무 싸니까 좋아서.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옆집 이웃과 좀 친해졌는데 옆집 이웃이 자기에게 묻더랍니다. 집에 고양이 키우냐고. 그래서 아니 왜 그러냐고. 고양이 안 키운다 그랬더니 아니 네 차 뒤에 보면 항상 고양이 캔이 있다고. 그분은 잘 모르니까 제일 싼 거를 찾다 보니까 고양이 사료를 먹었던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나라를 한번 옮기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곳에 산다는 것이 지금이야 뭐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때 그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내가 한국에 살았다면 이런 수치와 수모를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하는 마음도 들었을 것이고요. 모세오경은 모세가 쓴 책이고 창세기를 비롯해서 오늘 읽었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가나안 백성, 이제 가나안 백성이 되어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썼던 것이 모세오경입니다. 완전 처음 가는 길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다 자랐던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잘 알 겁니다. 광야는 너무나 익숙할 겁니다. 왜냐하면 40년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새로운 정착을 한다는 것,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한다는 것, 푸른 초장에서 이 짐승들을 키운다는 것, 그것은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일이죠. 더군다나 가서 전쟁까지 해야 됩니다. 정말 처음 가는 길입니다. 거기에는 언어도 다르고 또 민족도 다른 사람들이 살았고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갈대상자 같은 그들의 인생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한 번도 가지 못했고 가보지 않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곳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정확히 가야 되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해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마디도. 대략 400년 전, 지금 이 책, 지금 창세기를 받아든 사람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 말씀드렸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400년 전에 있었던 창세기 이야기, 아브람 조상 이야기를 지금 써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아브람 400년 전에 있었던 그 아브람 조상,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보여주면서 너희도 역시 아브람처럼 갈대상자와 같은 그런 처음 가는 길을 가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아브람도 이끄셨듯이 너희도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지금 역사적인 사건으로 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의 인생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지 잘 알 수 있다는 것이겠죠.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아브람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사실 그 당시에 자기가 살던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 당시에 실크로드처럼 상인들의 길이라는 어떤 책자나 전해 내려오는 그런 지식들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가면 이런 것들이 있고 저곳에 가면 저런 것들이 있고 상인들의 루트를 따라서 정보들이 어느 정도 축적은 되어 있었지만 하지만 아브라함은 상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사하러 가는 거 아닙니다. 한번 지나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지금 이사를 한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운 정착을 위해서 간다는 것이죠. 생명을 거는 겁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이 생명 건 이 이주를 선택했다는 것은 분명한 믿음이고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뒤에 점점 남방으로 이동하면서 나중에 결국 이집트까지 가긴 하지만 여러 가지 실수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에 분명히 믿음으로 반응한 것은 맞습니다. 근데 12장을 우리가 보기 전에 11장의 족보를 좀 봐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족보의 내용이 그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의 배경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1장의 전체 족보가 나오는데 특별히 11장 26절에서는 27절부터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 족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장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11장 27절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11장 데라 족보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인생에 대해서 미리 좀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데라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 아들이 먼저 빨리 죽었다 이야기를 해요.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우리가 그 롯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이 롯하고 함께 했는지를 이 11장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죽은 형의 아들이었고 그 데라 입장에서는 죽은 아들의 아들이 손자죠. 같이 데리고 이동했다는 겁니다. 또 아브라함의 그 남은 형제들의 결혼 관계를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앞으로 낳을 이삭과 또 손자 야곱의 그 결혼에 대해서 미리 백그라운드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미리 배경을 마련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앞으로 스토리를 끌고 가는 두 가지 이야기를 먼저 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 30절에 자녀입니다. 그에게 자녀가 없었다. 그리고 31절이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 자녀와 그 이어서 땅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데라는
가나안을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손자 롯과 또 며느리 사레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가나안 가려고 출발했다가 가지 못하고 이 하란에서 머물렀다 이야기를 합니다. 가나안까지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데라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첫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에게 자녀가 없었고 그리고 아직 가나안 땅에 못 갔다 이야기를 합니다. 예고편이죠. 이 예고편의 결론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정착했다, 그겁니다. 살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질문은, 아버지 데라는 왜 가나안에 가려고 했을까요? 분명히 가나안 땅에 가려고 시도했던 사람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땅을 미리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너 가나안 땅으로 가면 내가 가나안 땅 줄게 라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내가 가는 곳, 네가 있는 곳, 그 땅을 내가 주겠다라고 했고, 아브라함이 우연히 가나안 땅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이 땅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12장의 시간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자기 발로 그냥 가나안 땅에 먼저 갔고, 그때 하나님이 그래 이거 너 땅이야 라고 주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이 이동, 이 이사의 이야기의 시작은 아버지 데라였습니다. 왜 아버지는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을까?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의 이주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지금 이 데라가 살았던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중심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집트와 비견되는 그런 강대국이었다는 겁니다. 우르와 하란은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 사진 몇 장 제가 보여드릴 텐데, 쉽게 말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나라의 성에 살았다는 겁니다. 먼저 우르의 게임이라는 그런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그 당시 그 아브라함의 시대 때 썼던 그 갈대 우르 사람들이 했던 게임입니다. 정확히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서로 이 두 명이서 서로 땅 따먹기처럼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정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쥐구라타라는 것인데 이 신전입니다. 복원을 한 내용인데, 이렇게 피라미드와는 형태는 다르지만 지금도 굉장히 정교하게 쌓여진 신전의 그 모습이 그 당시에 그 땅에 있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아실 겁니다. 아브라함보다는 한 200~300년 후대에 있었던 건데, 이게 뭐냐면 법전입니다. 법전.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법치 국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도 법치 국가였습니다. 저게 아브라함의 후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고고하게 발전하면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 200~300년 전에도 저러한 법전이 있었다는 것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살았던 이 갈대 우르는 굉장히 이 발전된 나라의 형태였고, 또 거기에 있는 것이 훨씬 그 사람들에게는 안전이었습니다. 그 갈대 우르 지역을 떠나는 순간 미개한 나라들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리하다는 것이죠. 위험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가나안은 변방입니다. 시골 중에 시골이었을 것입니다. 이집트와 또 메소포타미아 그 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수시로 전쟁이 일어났었고요. 그런데 왜 데라는 거기를 가려고 했을까? 왜? 성경은 그 데라의 마음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정확히 이야기하기는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큰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온 식구들을 이끌고 아마도 가문의 어떤 그 영광, 어떤 부흥, 저기 가면은 아마 우리가 잘 살 거라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가 식구를 이끌고 가나안으로 출발을 했는데, 가다가 보니까 하란이라는 큰 도시를 만났고 여기가 차라리 낫겠다 해서 거기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란의 데라의 족보의 결론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아버지 하란도 아버지 데라도 감히 출발하지 못하고 그냥
하란이라는 그 갈대 우르처럼 그 메소포타미아의 대표적인 그 도시, 번창한 도시에 정착을 했는데, 아버지도 열심히 준비해서 가나안 가려고 했는데 결국 못 가고 그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러 버렸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은 용기를 내서 가던 길을 마저 갈 수 있었을까? 두 번째는, 가나안이라고 하나님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왜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갔을까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죠. 첫 번째로, 정말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목숨 걸고 아버지도 성공하지 못했던 그 이주,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는 것, 그것을 할 수 있었을까? 어디서 이런 믿음이 났을까?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은 그런 여행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답은 하나님의 명령 안에 숨어 있습니다. 1절이었는데 가라라는 단어입니다.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사실 그 원어를 보면은 가라입니다. 이게 굉장히 특이한 단어인데 구약에서 딱 두 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가라. 첫 번째가 여기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때 꿈을 꿨는데 신적 존재가 나타나서 너 오늘 복권을 사야 돼, 뭐 이 정도 꿈이 아니라는 겁니다. 가라는 갈 수밖에 없는 신적인 메시지가 아브라함에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도 가나안 못 갔는데, 이 결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 우리 아버지였는데, 그가 열심히 한번 준비했고 가나안 땅이라는 그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이사를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 못 가고 결국 메소포타미아 하란에 머물렀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사를 할 수 있었느냐? 귀를 후흡했을 겁니다. 내가 들은 것이 맞는가? 내가 들은 것이 맞나? 하지만 이 가라 명령이 아브라함이 이거 듣지 않고는 거역할 수 없는 너무나 강력한 신적 메시지였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번역하면 너는 반드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반드시 가야 된다. 목숨 건 여행인데 반드시 가야 된다, 그 음성이 아브라함에게 들려버렸다는 겁니다. 그 신적 음성이. 이 가라라는 단어가 두 번째 언제 그러면 나올까요? 창세기 22장에 한 번 더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삭 내 독자를 나에게 바쳐라, 가서 나에게 바쳐라 라고 할 때 그때 나옵니다. 그때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라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강력한 신적 메시지로 아브라함에게 들려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그 믿음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할 때 성경은 계속해서 두 가지 사건을 꼽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간 사건, 그리고 믿음으로 이삭을 바친 사건, 이 두 가지를 꼽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그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은 두 가지 사건 때문입니다. 무서웠지만 가나안 땅으로 간 것, 정말 내 목숨같이 소중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것, 그 두 가지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도 그렇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도 그렇고 그가 믿음이 강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도저히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가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버틸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사할 수밖에 없었고 아들을 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신앙의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했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이 내가 믿고 싶어서 내가 믿겠다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속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믿어진 것이고, 결국 이 믿음은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절대로 거역할 수 없도록 말씀하셔서 이사하게 만드시고
이삭을 바치게 만드셨듯이 우리에게도 절대로 거역할 수 없는 그 말씀으로 예수가 믿어지는 그 믿음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그 클라이맥스 사건이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입니다. 나사로 정말 죽었습니다. 시체가 썩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썩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가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죽었던 나사로, 썩어가던 나사로는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의 그 강력한 목소리로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나사로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죽었지만, 몸이 썩었지만 벌떡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이 갈대상자, 이 여행의 시작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무 믿음도 없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던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가라 가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신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여정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하나님이 믿음 주시고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성경을 받아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 내가 강력한 목소리로 불러서 그 땅과 그 아들 그 생명을 주었는데 내가 다시 한번 그 강력한 목소리로 너희를 불렀고 그 목소리로 가나안 땅으로 보내는 것이니 너희는 믿음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이 여정 내가 마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자신감이죠.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종교와 신앙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종교는 사람이 항상 시작합니다. 어떤 누가 교주가 되고 누가 만들어내는 것이 종교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종교는 이성에 기반합니다. 사람의 생각, 어떤 사람의 관념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시, 그 말씀에서 시작한다는 겁니다. 종교는 시간에 따라 바뀌고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종교인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 부르심을 믿는 그것이 들려져 버려서 아무리 듣기 싫어도 그것이 믿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을 시작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거부할 수 없는 부르심, 너는 내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애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셨다. 하나님이 시작한 이 신앙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멋지게 마무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때로는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 뜻 모르고 다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라, 가라 라고 말씀하시듯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으로 임하셔서 이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왜 그러면 하필 가나안이었냐? 왜 하필 가나안이었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침을 뱉어서 이렇게 쳐서 침이 이쪽으로 튀니까 가나안으로 갔을까요? 사실 바다 건너 이 소아시아 지역도 있었고요. 또 북쪽으로 더 올라가면 터키 지역도 있었고요. 땅은 많았습니다. 갈 땅은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가나안이었을까?
데라의 족보에서 우리는 힌트를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가나안으로 가려고 마음먹었던 사람은 최초 데라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 땅을 이사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이사였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겁니다. 가나안에 가면 어떤 민족이 사는지, 식습관은 어떠한지, 옷은 어떻게 있는지, 기후는 어떠한지, 혹시 미리 공부할 수 있으면 언어도 공부했을 겁니다. 열심히 준비했을 겁니다. 그 땅에 살아야 되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시간이 되어서 어딘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랐을 겁니다. 그 신적 메시지가 나와서 가라고 했는데 아니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안 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디로 가지 어디로 가지? 아브라함에게 가장 익숙한 땅이 가나안 땅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함께 공부했던 그 땅.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나아갈 때 그에게 가장 익숙했던 무기를 가지고 나가듯이 아마도 아브라함도 그에게 가장 익숙했던 가나안 땅을 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계시를 주실 때, 길을 안내해 주실 때 한 번도 하나님은 단번에 한 번에 길을 알려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야속하죠. 아니 불렀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이거만큼 명쾌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의 인생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둘러보아도 그렇고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항상 명확한 그 목표 지역이나 가야 될 곳을 알려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들리지도 않는 그런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이 중간에 길을 잃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로 갈지 몰라가지고 길도 잃어버리고 그런 인생이 아브라함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책임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장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인생에서 가장 잘한 장점이 무엇이냐면 중간에 길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길로 막 가기도 했지만 아브라함의 최고의 장점이 무엇이냐? 다시는 하란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는데 정말 아브라함은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애굽으로 갔지. 여러분,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가서 이 이집트 왕에게 자기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거짓말했을 때 누가 벌을 받았습니까? 거짓말한 아브라함이 벌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집트 왕이 벌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이집트 왕이 벌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어떤 숨은 뜻이냐면, 적어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시 돌아가지 않는 그 아브라함의 인생, 중간중간 갈 길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믿지 못하여서 이상한 길로 갔지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실수는 있었지만 아브라함과 시작한 그 신앙의 여정을 하나님은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다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 않는 이상 중간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끝까지 이끌고 갈 테니, 아브라함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이끌고 갈 테니, 아브라함이 그러했던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의 집, 옛날 모습,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으로 절대로 가지 말라고 한 가지 부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도 없이 아브라함은 계속 방황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 주신다고 했는데 아마 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에도 이 땅 나이가 언제 주시지? 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집 족속들이 다 찾아오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땅이 내 땅인가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방황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출발하라고 했는데 23장에 가서야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을 돈 주고 사게 됩니다.
성경은 이 23장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23장에서 땅을 사게 되느냐? 사랑하는 아내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내가 묻힐 그 땅을 사서 묻게 되는데, 그 당시 문화는 가족 묘실입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의 뒷모습을 보면 왕들이 죽은 후에 열조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런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가족 묘실에 묻혔다, 그 의미입니다. 우리나라 문화로 보면은 선산에 묻혔다 이런 뜻이 되겠죠. 조상들이 묻힌 곳에서 함께 묻혔다, 그 의미가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을 애통하면서 그 아내의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조에게, 그 아내의 고향에 그 조상들이 묻힌 그 묘실의 아내를 장사 지냈다면, 이것은 사실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금 23장에서 가나안 땅을 구입하는 그 영적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제 가나안 땅은 나의 새로운 고향입니다, 그 고백입니다. 내가 12장에 받았던 그 약속의 말씀을 쫓아서 와봤는데, 언제 이 땅을 주실까 이거 보이지가 않았는데, 이제 23장에 이르러서야 여기가 내 고향입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서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내 땅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 의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의 후대 40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다시 포로를 마치고 돌아올 텐데, 그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이 23장에 이르러서야 믿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그 땅은 내 땅이라는 그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생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 또 22장에서 나왔고, 이 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라는 그 믿는 장면도 23장에 나왔습니다. 긴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갈팡질팡하지 못했던 것이 실제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 나타나셔서 그에게 확증적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23장까지 기다리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인생을 돌아보며 스스로 고백하기까지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내가 돌아보니까 하나님, 정말 이 땅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맞군요. 스스로 믿을 수 있도록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12장에서 이미 한번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은 네 것이야라고 확증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정말 선하신 하나님이 400년 후에 이 땅을 나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사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라가 묻힌 이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12명의 정탐꾼이 집중적으로 정탐했던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헤브론 땅이었습니다. 다시 백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아브라함이 여기는 우리 고향이야, 그 땅을 샀다는 겁니다. 스스로 아브라함의 입에서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맞고 이제 내가 확실히 믿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이 수십 년을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길을 보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여행을 하는 과정 가운데, 신앙의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입을 통해서 고백을 받아내실 것인데, 그 고백이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인도하시고 약속대로 내 인생을 이끄셨습니다, 그 고백. 그 고백을 반드시 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제 한 해가 지났기 때문에 아내와 결혼한 것이 이제 18년째입니다. 18주년이고요. 14주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왜 수많은 남자 중에서 당신과 결혼하게 하셨는지 이제 알겠다고.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왜 하필 딱 이 남자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제 알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사실 극찬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대한민국만 봐도 남자가 엄청 많은데 딱 저랑 왜 딱 이 사람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알겠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왜냐하면 14년 동안 고민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남자가 맞나 안 맞나, 이 남자가 안 맞나. 아브라함도 계속해서 그 땅을 의심했을 겁니다. 이 땅이 정말 내 것이 맞은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맞은가? 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정말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땅이 맞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도록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러한 방식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즉각적인 반응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스스로 하여금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시고 가장 좋으신 분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반드시 하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고 좋으신 분입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실 때 아브라함처럼 우리 입술 가운데도 하나님이야말로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이끄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백이 참 어려운 것이 뭐든지 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기왕 신앙생활 시작했을 때 바로 약속 주시고 확증해 주셨으면 아브라함도 헷갈리지 않고 그냥 쭉 좋은 신앙생활 했을 텐데 왜 그런 어려움들을 주셨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우리는 항상 속도를 생각하죠. 빨리 갔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신학대학원 4년의 과정을 마쳤습니다. 4년 동안 정말 힘들었고요. 4년 동안 옆에서 저를 많이 도와주셨던 분들이 계셨습니다. 미리 이민 오셔가지고 영어가 익숙하신 분들, 쉽게 말해서 1.5세들 이런 분들 옆에서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고요. 이제 그 신학대학원이 마쳤으니까 신대원이 마쳤으니까 이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 많이 됐고요. 기도하다가 이거 하나님께서 내 부르심은 어떤 가르치는 학교 사역보다는 교회 사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교회 콜링에 따라서 그 필라델피아 거기 원래 있던 교회에 남아서 더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일단은 진학을 포기했죠. 석사까지만 가기로 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다른 지역으로 옮기려고 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같이 공부했던 분들이 다 떠나버렸습니다. 원래 있던 지역으로 가기도 하고 그 다음 공부를 위해서 다른 학교로 가기도 하고 저만 남았어요. 저만. 마음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향수병도 막 올라오기 시작하고요. 친구도 없고 외롭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꿈을 향해서 더 발전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겁니다. 내 나이가 젊은데 아직 괜히 그냥 학교로 돌아갈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막 들기도 하고요. 내 선택이 맞는지 굉장히 고민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제가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할 때 아내가 그것을 눈치를 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불쌍했는지 손에 들고 하는 게임기를 하나 사줬습니다. 정말 한 달간 밥 먹고 사역하고 남는 시간 게임만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나중에 그 게임기를 제가 갖다 던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해가지고 왼쪽 엄지손가락 관절염이 생겼더라고요. 근데 그 게임도 제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을 알아봤던 같이 사역하던 행정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딱 10년 선배인데 지금은 담임 목회하고 계시고
또 위임식에도 제 꽃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미국에 계십니다. 그 10년 선배가 제 마음을 아시고 한 번은 따로 불러서 딱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높임말을 해주시는 그런 젠틀한 분이신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세속적인 말로 듣지 마십시오. 그런데 이것은 꼭 기억하세요. 첫 끝발이 개끝발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늦게 가는 것 같고 뒤처지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끄셔야 된다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빠르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잘 일이 풀린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인생은 성공합니다. 그 의미였습니다. 이제 30대 초중반이 된 그 젊은 목사가 미래의 선택을 놓고 갈팡질팡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어찌할 바를 모를 때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고. 우리의 인생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있다고. 결국 아브라함의 인생도 우리가 12장 이후에 보면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부족함이 있었던지, 하지만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은 어찌하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어찌하든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었을 때 결국 23장에서 그는 믿음으로 이제 이 땅이 내 땅이라는 것이 믿어집니다 선포를 했고, 그리고 정확히 400년 후에 그의 후손들이 헤브론 땅에 와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고백을 듣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맞는지 헷갈릴 때가 정말 많지만,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 반드시 하도록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늦어지고 혹시 더디 온다 할지라도 이건 세속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첫 끝발이 개끝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에 간다는 그 믿음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대역전극을 볼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 처음 되었던 먼저 되었던 사람이 맨 꼬랑지로 가 있고 맨 꽁지에 있던 사람들이 맨 앞에 서 있는 그런 대역전극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국 마침표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 나라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 드리는 것은 저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땅에 가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 때문에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이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이런 고백을 듣게 원하시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임을 여러분 기억하시도록 축복드립니다. 이제 2024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정말 이거 하나님 뜻 맞나 하는 그런 일들이 막 여러 가지 고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 딱 하나 본받아야 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돌아가지 않았던 것. 어찌했든 우리는 하나님 손 꼭 붙잡고 앞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가라 그 음성으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가라 가라 그 명령으로 시작하신 이 신앙의 여정을 아름답게 맞춰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님, 내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대역전극으로 우리 가운데 이끄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올 한 해 또 여러분의 신앙 여정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